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들을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왔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아버지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락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의 물꼬를 틉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도행전을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의 정말 스펙타클하고 긴박하고 급진적인 그런 복음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한번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말 모든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정말 이 도에 굴복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밟히길 원하고 바울의 앞치마를 손을 대었을 때에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드러나 이 사도행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교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교와 성령의 시대. 성교와 성령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부흥하였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 비단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가뭄이 오면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 용수를 끌어다가 그 물꼬를 터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쩍쩍 갈라진 논밭에 물을 주어서 그 가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에 정말 침체돼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10년 가운데 각자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듣고 아시겠지만 주일학교가 거의 10만 명 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 통합책 교단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통계 연계표를 봐도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미 실추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너무나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이 많고 급변하는 가운데에 교회는 이미 재미를 잃었고 교회 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빈자리가 많죠?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중요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보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후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빈자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표가 다음 세대를 가는 교회인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교회인데 정말 다음 세대도 올 것인가? 다음 세대에 정말 부흥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늙었어. 내가 뭘 부흥의 주역이 돼, 주인공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루고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100주년 기억하시죠? 평양에서 1907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2007년에 있었습니다. 작비라고도 하죠. 작비, 엑츠, 여러 예루살렘 100주년 행사,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로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 측에서도 300만 운동을 했지만 300만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단 우리 영락교회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된 한국 교회를, 침체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많이 세워지고 목회자 수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장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다들 개척하면 힘들다고 합니다. 개척하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개척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부흥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정말 가뭄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100만 명이 모였던, 여러분 그거 가셨습니까? 저는 너무 어려서 못 갔는데 가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셨죠? 그 현장들? 7, 80년대 부흥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워함으로 우리가 끝날 것입니까? 추억함으로만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그가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쫓겨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분명하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금 의정부 영락교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신에 만몬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간념적이 되거나 사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 부흥의 물꼬를 트자고 했지 않습니까? 부흥이란 걸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부흥. 여러분 부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흥 찬양 한때 유행했잖아요. 부흥 2000,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에 부흥이여,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흥의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국어사전 기능도 있어가지고 부흥이 뭐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의 영이 가장 무섭습니다. 종교화된 것. 여러분, 종교화된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종교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화석화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인과 율법사들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왜? 위선적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외식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에는 화려하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빛 좋은 개 살고.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사람의 시체가 있는 것처럼 썩었고 쓰레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깨뚫어 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무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다니엘서에 나오죠. 메데메데 데겔 우바라심, 하나님의 부족함을 배우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중에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살펴실 때 여러분 부끄럽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예수님 앞에. 그래서 그 화석화되고 굳어버린 그 심령들을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주일이지, 예배 11시 가야지, 또 내 안 가면 또 전화 올 거야. 담당 전도사한테 전화할 거야. 오늘 또 구역 예배 가야지, 자리 채워야지.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사람에게 보이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누가 말했어요? 요셉이 했잖아요.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성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침체란 무엇입니까?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와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머 벌써 사순절이네, 고난주간이었어? 이게 표 붙이니까 아는, 예수님 고난에 발자취, 벌써 특세야? 이렇게, 또 부담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마음이 무기력한 상태가 돼요. 마음이. 그게 바로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이,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가 어땠습니까?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 짠물을 먹으면 혀가 막 녹아 들어가요. 제가 잠깐 찝어봤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고인물이 썩듯이 안주하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들은 활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것들은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회를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나가도 돼. 이전에는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꿨어. 예전에는 막 교회 가면 핍박을 했어.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너 안 나가면 막 잡으러 오고 그랬잖아요. 옛날 남편들이 막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내 마누라 잡아 막 끄집어내고 소동 피우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핍박 안 하잖아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 이 핍박 하나도 더 강해지니까, 믿음이 강해지, 이제 어떻게 전략을 바꿨어요? 교회 가는데 편하게 생활해. 신앙생활. 큰 교회 가서 그냥 뒤에 자리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날 좀 없으면 저 TV 보면서 또 예배 드리고, 편하게 생활해. 핍박과 박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야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동물원의 사자가 왜 야성을 잃어버립니까? 신앙의 야성. 정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오고, 철야 기도하면 한 번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그 굳건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발톱을 빠지게 하는 것들, 이빨을 빠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기력한 신앙생활, 습관에 젖은 그런 생활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 침체된 메마른 심령, 메마른 나의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메마른 사람이고 더 강팍한 심령이기 때문에 같이 깨지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850 용사랑 그 싸움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잖아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어떻게 하면 다시 쌓아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험난한 이 세대 가운데에 미혹당하지 않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정말 어떻게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유혹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여러분 얼마나 얽매이는 환경들, 그런 좋은 교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부흥이 오게 할까? 어떻게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오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실 것처럼 선수가 가장 잃어버렸을 때, 그런 선수의 어떤 생활의 그 프로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뭘 한다고 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신대, 신대원은 다니지 않지만 떨어져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번째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3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작년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1차 합격했어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지금 공부하러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같이 다녀야 되는데 이번에 봄신앙사경을 하더라고요. 봄신앙사경이 장신대에서는 봄신앙사경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때 주제가 뭔지 제가 살펴봤어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뭐 와닿지 않? 뭐 뻔한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말씀과 기도 뻔한 거잖아. 뻔한 게 아닙니다.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뭡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미국 교과서에 뭐라고 실려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줄을 요약하고 있어요. Read and read.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성경을 읽고 읽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심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맨날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가서 전할 수 있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천국 시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가시 모양의 기름 섞인 꿀과자 같은 맛이었어요. 만나는 가시 모양의 이것을 빻아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해먹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먹었지만 이것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만나가 곧 나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는 뭐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정말. TV를 틀어도 42번 틀면 CTS 나오지, 98.1MHz 하면 CBS 나오지, 어플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부터 나온, 하늘로부터 하늘을 찢고 내려온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을 참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복된 교회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얼마나 받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로. 여러분, 교회마다 통독을 합니다. 뭐 40일 통독, 맥체인 바이블 통독, 성경의 맥을 뚫다, 조병호 성경을 간통하다, 막 성경 시리즈, 큐티 먹이는 엄마, 뭐 이렇게 많잖아요. 성경이 갈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무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머리로부터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30cm인데 30m 되겠다. 한 50cm 되는데 이게 30년 더 걸린 사람도 있어.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 퀴즈 대하면 뭐해? 말 맞추면 뭐해? 그거를 지켜야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거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계명 하나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되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어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사변적인 믿음이 뭐예요? 내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신학이 왜 능력이 안 생긴 거예요? 신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학문으로 대하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감없이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고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교리와 신학의 그런 안경을 벗고 교리와 신학, 경험, 지식의 안경을 벗고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죠? 다 안경 벗으라고 해. 그 벗고 맨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맨눈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아, 이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편견이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이 들어가요. 인간의 그 마음, 논리가. 이걸 이 말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대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눈으로 그대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창호집 그 백도화지 같이 내가 이제 싹 지워야 돼. 싹 포맷하고. 포맷 뭔지 아시죠? 컴퓨터 싹 지우는 거 싹 지우고 정말 처음부터 내가 처음 있다 최신자다 초신자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젖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정비할 때 요시야 왕 아시죠?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정비할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율법서. 그래서 이 율법서를 읽으라고 했어요. 서기관 사반한테. 읽으면서 어떻게 요시야 왕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발견한 책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어라.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내린 거예요. 이방에 끌려가고 압제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왜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두 번째로 에스라가 다시 왔을 때 느헤미야가 제2차 포로 귀환했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단상에 에스라가 올라와 가지고 무엇을 낭독했습니까? 율법서를 낭독했어요. 율법서.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에 1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와 가지고 수문 앞 강장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듣고 뭐라고 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다 깨닫게 하니 9절 말씀 뭡니까? 9절 말씀.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눈물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뭐라고 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고 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맛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미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필요하며 거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필요하며 거룩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수많은 부흥이 있어요. 펜사콜라 부흥,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해서 부흥, 토론토 공항교회 부흥, 그리고 더 거슬러 가 미국의 제1차, 2차 그 부흥을 주도한 찰스 핀, 조지 히필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찰스 핀이, 여러분 그럼 D.L. 무디 들어봤어요? D.L. 무디,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 건초 더미 위키드, 영국을 부흥의 불을 바꾼 그런 유명한 그런 부흥의 사례, 그리고 남미 부흥을 일으켰던 카를로스 아나콘티아 목사님, 뭐 이런 여러분 듣지 못한 모든 게 많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또 부흥이 많이 그렇죠. 여러분 100만 명을 집회한 누구예요? 불의 전도자 라인하르드 본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는데 라인하르드 본케 100만 명을 전도 집회했어요. 대단하죠? 지금 그런 분이 우리 동시대에 살아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서 갇혀있지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수만 명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 불입니다. 거기는 손도 대지 못한 엄청 뜨거운 불구덩입니다. 예? 그때 부흥이 일어날 때 살펴보니까 비단 외국 부흥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평양 어디죠? 예루살렘 장대현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누구시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맞추시고 뭐가 나왔는데 아시는 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시는 거 나온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장대현 교회를 처음 담임한 길선주 목사님이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제가 찾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 부흥 사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장로님이었었는데 길 장로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미망인의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그걸 내가 그 미아 $100를 내가 착복한 거예요. 착복. 주머니에 막 쏙 넣은 거를. 그거를 집회 가운데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 미아 $100를 착복한 것을 회개합니다. 울면서.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했던 거 막 그렇게 바늘 같은 죄, 사소한 것 죄까지도 다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면 거기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왕처럼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네가 판 웅덩이는 물도 없는 그런 메말라 버린 웅덩이인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널 어디를 가느냐?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타게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예, 하마르티아.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 종목 뭐예요? 양궁입니다. 양궁 사가지고 10점을 때려야 되는데 9점 맞추고 8점 맞추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시죠? 하나님도 속상한 거예요. 간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정해신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원래 뭐예요? 습성이에요, 습성. 요 길로 가야 되는데 맞아 하여튼 매 맞고 돌아옵니다.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맞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열 하루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데사 바네아에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얼마 동안 간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뺑뺑이를. 그 열 하루 길에만 가면 되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게 뭐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만나가 왔어요. 내렸어요. 메추리 떼가 막 진영을 덮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로 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돌리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예요? 청교도 신앙은 뭡니까?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 아십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지켰던 그 청교도. 그 청교도는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습니까? 무엇을 가장?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그런 청교도의 그 고목들, 마틴 로이드 존스까지 이런 고목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습니까?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 말씀을 고울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내가 무엇이 묻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늘 자기를 점검한 거예요. 늘 자신을 점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심문을 66가지 작성하고 그 점검을 매일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성결과 정결이 없이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로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하면 그 죄의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방언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 죄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과 방언기도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어요. 저도 등산을, 아차산이 바로 있어가지고 공부하다 힘들면 쭉 올라가요. 290m도 안 돼. 산보하다만 올라가는데 한날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방언기도와 등산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동의 안 하시잖아요. 등산은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게 하더라고요. 땀을 흘려서. 근데 사우나에서 흘린 땀이랑 등산이랑 흘린 땀이랑 틀리대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사우나 가면 아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이 찜질방 좋아해가지고 막 지지자. 불 언제 안 높이냐? 좋은 데 없냐? 장작불 없냐? 숯불 가마 들어가자 같이. 뻗어가면 찢으려고 하는데 찢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등산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아, 진짜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제가 좀 살았는데 그 산에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호와는 어디의 신이라고 했어요? 산의 신이라고. 산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어디로 갔어요? 갈람산으로 습관을 쫓아 가셨어요. 어떡하면 올라가셨어요?
뻗득하면 제자들 데리고 사랑한 제자들 데리고 뻗득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산이 신령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근교에 산을 하나씩 정복하려고 지금 이제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도봉산도 있잖아요. 가까운데 내릴 때마다 저거 올라갔다 오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고 올라. 산에 가서 우리가 뭐예요? 방언과 등산의 공통점 뭐라고 했어요? 독소를 빼는 거예요. 독소를. 방언 기도를 수시로 하면 나에 있는 그 쓰레기, 오물, 제 오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적인 상쾌함을 줍니다. 영적 상쾌함. 등산 가면 어때요, 여러분? 상쾌하잖아요. 막 피톤치드 올라가면서 피톤치드 마구마구 흡입해야지 하면 그 산림욕의 방법이에요. 호흡을 한 10초 들이대요. 피톤치드 이러면서. 그러면 피톤치드 효과가 뭔지 아세요? 피톤치드 살균 효과가 있대요. 살균 효과, 향균 효과, 향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 몸이 상쾌해지는 거라. 아토피 걸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 산에 가서 오통을 까고 산에 있는 그 자연 바람을 다 쐬요. 쐬면 그 아토피가 바로 나아요. 예? 오통을 살균 효과. 나 너무 좋아. 네, 숲속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방언 기도가 그런 영적인 상쾌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 솔직히, 한 5분 지나면 할 말 없어. 저 처음에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막 5분, 10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어. 고개만 흔들다가 그냥 가, 시간이. 그냥 흔들다가. 그러면 안 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를 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고바울 목사님이라고, 국제금식기도 원장, 고바울 목사님이 하루에 방언 기도를 8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방언을 8시간씩 기도해가지고 혀가 막 꼬부러졌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아시죠? 혀가 약간 꼬부러졌잖아요. 세잖아, 발음이. 이게. 그게 왜? 샤미다, 이런 게 왜냐면, 하도 방언을 많이 하니까 혀가 꼬부러지는 거야. 왜? 8시간 하니까, 방언은 은사의 출입구예요, 은사의 출입구. 모든 은사가 다 들어와요. 방언이 출입구예요, 출입문이에요. 예언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환상을 보는 거라든지, 그것이, 말씀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원들이 그런 폐단이 있었지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은사장.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몇 장? 10시 문제인데. 몇 장이에요? 예언과 방언과 예언하기를 멸시하지 말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나오잖아요. 능력 행함, 병 고치는 거. 그게 은사의 출입구가 뭐예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니까 8시간 고바울 목사니까 그 8가지 은사 다 와버렸어. 그래서 CT에서 예전에 42번가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CBS에서. 전화 통화하면서 나와버리고 막 사람이 구름대까지 몰렸다. 방송국 앞에. 고바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고바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참 존경하는 분 많은데, 길선주 목사님 존경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부흥이 와야 할까? 부흥이 어떻게 와야 될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전도입니다. 능력전도. 이제는 말로 하는 전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말로 하는 전도. 말로 더 이상은 전도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제를 보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 정말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 마가복음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마가복음 16,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 사인이 있는 거예요.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병자들이 낫고,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초대교회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제를 보기 원해요. 이제는 말로 하면 너나 믿어라. 기독교는 이미 이미지가 실추된 지 오래예요. 더 이상 이중성에 나는 속기 싫다. 말쟁이들 말에
놀아나가기 싫다. 지겹고 따분한 교회 나는 왜 가냐? 교회가 나에게 드는 게 뭐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겠어요?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능력을 받아서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같은 교회. 뭐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물이 동할 때에 들어오기만 하면 병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도 이 예배문을 들어오기만 하면 우울증이 싹 낫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오고 사업이 번창되고 만사가 형통되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일어나라. 막 옛날에 부흥회 가보면 뭐예요? 막 머리를 눌러. 그냥 안 쓰러지니까 강사들이, 부흥 강사가 막 머리를 이렇게 눌러. 막 넘어뜨려. 일부러 막 다리 거는 사람도 봤어요. 안 넘어가 다리를 막 걸고 막 그래.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이런 거는 그 안 넘어가, 그 쓰러짐의 현상이라고. 그게 한 능력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들이미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능력 있는 전도 좋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머리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막 뚫고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인자와 어미, 그 양날에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 뭐가 나왔어요? 혼도 나오고 간절과 골수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골수, 백혈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수술 칼이에요. 칼. 그 메스가 들어갈 때에 뭐예요? 예후가, 왼손잡이 예후가 그 왕을 찔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진 것과 엉켜있던 것들이 흘러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말씀의 심령을 쪼갤 때에 그 더러운 그 죄악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비밀이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칼을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 않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엄이 그 양날의 선, 그 예리한 검처럼 성령이 검이 되어서 심령을 찔러 쪼개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결론을 내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참 사투리 써가면서 알아듣지 못할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부족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전도사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시간, 1대1로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성도님들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뭐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키도 작고 베트남인처럼 생기고 사투리도 심하고 머리도 지금 벗겨지기 직전인데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M자 닮은 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이 앞에서도 뭐예요? 나의 등기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를 존중하거나 저를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1대1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함께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갈급한 심령에 찾아가신다고 했어요.
나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라게 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목사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자라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거나 가시밭에 돌짝밭에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잠깐 자라다가 한란과 재물과 염려로 인해서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노리고 부흥이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통성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한번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 그대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잠자게 만드는 그 죄들, 습관적인데 내가 알고 모르고 있는 죄들,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금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한 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의 연못과 같은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을 아버지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